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성령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분은 한 분이시면서도 인격이 세 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이거든요. 아멘입니다. 안 끊어져요 이건. 그래서 이 세 분이 한 분이신 거예요. 사랑으로 한 분이다. 사랑으로 말할 때는 한 분이다. 그러나 사역으로 말할 때는 세 분을 딱 각기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서 주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에 나타난다. 구약에.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약 초기에, 신약 초기에 3년을 갖다가 예수님이 주로 육신 입고 오셔서 사역하셨다. 이 아버지는, 성부와 아버지 하나님 이 구약 시대를 주로 사역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이 신약 시대 문을 여셨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하셔서 이제 신약 초부터 종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이제 이 시대의 역사를 성령이 주로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신약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신약을 열 때, 신약 시대를 열 때 3년 동안은 성자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부터는 이 신약 이 초기 예수님 떠나고 나서 그때부터 종말 마지막 종말까지는 주로 이제 성령이 사역하는 시대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을 신학자들이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주로 역사한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부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셨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만 홀로 계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으로는 세 분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서 하나로 연합된 거고요. 사역 면에서는 이렇게 누가 주로 사역을 하셨냐 할 때 나눌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 면에서 끊어지지 않는 분이나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이름으로 역사하셨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역사했죠.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역사하셨지만 그 이때도 세 분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리 숲을 상수리 그 장막에 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 세 분이 오셔요. 세 분이. 구약에도 보면 세 분이 나타나요.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세 분은 떨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걸 좀 아시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자기가 자라난 곳 나사렛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달라,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이제 읽으시는데 어디 읽냐면 이사야 60장 1절을,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이 부분을 지금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700년 뒤에 오셔서 이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이 부분을 지금 이사야 60장 1절을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나사렛 자기가 자란 동네 회당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펼쳐놓고 이 부분을 지금 읽으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드리건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 61장 1절을 찾으시니, 지금 주의 성령이 그대로 아까 읽은 대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예언한 그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펴시고 자신에 대해서 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나온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언제부터 임했냐? 자, 언제부터 임했을까요, 여러분? 이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재한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언제 오셨죠? 오순절에 오셨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이때부터 인간들에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오순절 전에는 성령을 특별한 사람만 받았어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제 왕, 이 삼직이라고 말하죠. 이 삼직, 이 세 부류 외에는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는 만인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모두가 이때는 성령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오순절 지나서 임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열흘 있다가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전에 훨씬 전에 받으신 거죠. 그럼 언제 받으셨죠? 자, 성령이 예수님에게 언제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제 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 좀 열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예수님은 성령은 언제부터 임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게 무엇으로 잉태했을까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성령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마리아의 잉태되는 그 자체부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가 성령으로 나시고 그리고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사역하지 않으세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로 성장을 하세요. 30세 때까지. 그때까지는 성령이 한 번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럼 언제 또 성령이 드러나실까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성령으로 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냐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자, 태어나심도 성령. 예수님 태어나심. 그럼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 이제 비로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때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성령이 언제 임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요. 자, 그래서 출생할 때, 태어날 때,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출생하시고, 그리고 30년 동안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이제 성장할 때, 이때도 성령은 함께 하신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하신 성령이, 다만 그 기간에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신 것뿐이고, 예수님이 나이 30이 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까 이때 성령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세례는 하나님이 인침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내 능력으로 내 모든 사역을 네가 이루라고 하나님이 인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곧바로 어디로 끌려가죠? 광야로 끌려가서 뭘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의 시험. 이때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을 바로 저기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데도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이 함께 하세요. 출생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3가지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이 출생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이 끝까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열어주실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죠. 이제 그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며 병자 고치시고 귀신 몰아내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출생부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은, 예수님과 성령은 떨어진 적이 없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다. 자, 그 오늘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령이. 그냥 주의 성령이 처음부터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잉태될 때부터, 그때부터 임하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셨다. 뛸래야 뛸 수 없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로, 성삼위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함께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신자들이 성령을 제쳐놓고 나 혼자인 것처럼 그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성령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관계로 귀신을 몰아낼 때도 성령으로 몰아내시고 병자를 고칠 때도 성령으로 고치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셨다고. 예수님도 성령과 연합하셔서 성령으로 모든 걸 하셔요. 성령으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도 당연히 누구로 사셔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과 우리 성도는 불가분의 관계다. 불가분. 뗄래야 뗄 수 없다. 아멘입니다.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요. 예. 그런데 왜 떨어져 살아요? 성령과 성도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성령과 성도는 하나로 연합돼서 성령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성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 성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못 살고, 마귀를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죄를 우리 힘으로 못 이기고, 세상 환경 상황을 우리 힘으로 못 이기고, 또 원수 마귀를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서 이 성령은 내가 할 테니 나로 살라 이 말이야. 아멘. 내가 할 테니 나로 살아라.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이제 모든 기적, 이적 이런 거 행하셔서 성령이 우리 성도와 함께 연합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면 성령과 성도는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연합돼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힘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성령의 힘으로 안 사냐? 성령이 권능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해요. 이걸 누가 못하게 해요? 이 귀신, 마귀사탄 귀신들이. 마귀사탄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게 악랄하게 해방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은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끊어놓으려고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과 분리시키는 일을 누가 하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분리시키죠? 분리시키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예요. 아멘. 예, 죄로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를 딱 끊어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고, 병 고치는 것, 귀신 놀라는 것 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이긴 자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제 너희가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그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 그래서 성령과 성도는 전적으로 성령을 앞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과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다. 사단은 두 가지로 그렇게 한다. 하나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그 즉시 분리가 돼요. 성령과 딱 분리가 돼요. 그래서 죄가 나쁘다. 죄를 짓는 순간 성령과 연합이 끊어져서 성령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떨어지면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이렇게 나쁩니다. 또 하나, 사단이 성령과 우리를 관계를
딱 끊어서 성령 따로 우리 따로 만들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딱 던져놓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연합됐던 성령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기가 참 십상해요. 이 고난 앞에 장사가 없어요. 고난 앞에, 욥도 고난 앞에 여러분 막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욥도 천하의 믿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욥, 내가 내 종 사단에게 칭찬하죠.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했던 욥인데도 그 고난, 악창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고난,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 피가 나는데도 도무지 이제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욥기서 3장에 가서 보면 욥이 막 저주를 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던 날, 내가 어머니 모태로 태어나던 날 내가 저주를 받아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자기가 태어난 걸 너무너무 이 고통이 극심하니까. 욥도, 천하의 욥도 이렇게, 이건 여러분 죄잖아요. 죄. 하나님 앞에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생일을 주셨다고 저주를 해요. 이럴 정도로 고난 앞에서 욥의 신앙도 하나님과 이렇게 딱 분리가 돼요. 그래서 사단은 죄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성령과 관계를 딱 끊어놓으려고 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고난을, 아주 엄청난 고난을 우리 앞에 탁 던져놓고 이제 우리를 성령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참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얼마 전에 언젠가 제가 그 기독교연합 신문에서 본 건데, 그 아이가 교회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가 예배 마치고 뛰어나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 자리에서. 그 엄마가 집사님인가 그런데. 그럼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 내 생때 같은데 새끼가 지금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안 들 수 있냐고. 이렇게 해서 사단은 고난을 탁 앞에 던져놓고, 엄청난, 감당지 못할 엄청난 고난을 우리 앞에 탁 던져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의를 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단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성령과 우리 연합을 두 가지로 끊어놓으려고 한다. 첫째는 죄, 또 하나는 고난. 여러분, 성령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연이 하늘을 나를 때 연을 이렇게 묶고 있는 끈이 끊어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예? 이 실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연이 균형을 잡고 하늘을 아름답게 나르면서 참 그 아름다운 그 연의 자태를 뽐낼 수 있는 건데, 이게 딱 끊어지면 그냥 푸르르 힘없이 또 지 마음대로. 이게 성도예요. 성령과의 이 끈이 끊어지면, 연합이 끊어지면 이게 실이 끊어진 연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지 마음대로 막 하다가 곤두박질 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계획에 속아서 절대 성령과 연합을 끊으면 안 된다. 그러려니 죄를 철저히 멀리하라.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못 이길 때 이때는 철저히 회개하라. 근데 우리는 여러분 회개가 쉬운 것 같죠? 절대 안 쉬워요. 회개는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달아. 첫째는 죄를 깨달아야죠. 그래야 회개가 나오지.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깨닫고 죄를 고백한다. 2단계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고백. 첫째는 죄를 깨달아야 되고, 회개하려면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자, 욕까지 하면 안 돼요. 욕까지 하면. 우린 욕까지 하고 욕을 회개라고 말해. 이거 회개 아니요. 세 번째, 행동을 고쳐야 된다. 아멘. 메타노니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고백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고백을 했으면
가던 길에서 지금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았어.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을 해. 우린 대부분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깨닫고 고백했으면, 내 죄를 자백했으면 여기서 뒤로 돌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행동을 가던 데서 반대로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고. 이게. 근데 우리는 2단계까지만 하고 3단계를 안 해. 사랑하는 여러분, 3단계 안 하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자, 여기까지 2단계까지는 가룟 유다도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를 깨닫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해요. 내가 제사장들 앞에 나가서 내가 죄 없는 무지한 자의 피를 팔았다. 그러면서 은삼십을 그들 앞에 던져요. 던지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그 다음에 가서는 목을 매달아 자살해요. 그게 여기서 이때 여러분 목을 매달아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그동안 은삼십으로 예수를 팔아먹어서 죄를 졌으니까 내가 행동을 지금까지 못했던 거 죽도록 주님께 충성해야지. 할렐루야. 베드로도 똑같은 죄를 짓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져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요.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통곡해요. 이 통곡한 죄를 고백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리고 나서 그는 죽기까지 죽도록 주님에 충성을 해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회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진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회개, 가짜 회개. 우리 사단은 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2단계까지 하고 행동은 그대로 여전히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을 안 고치면 우리는 이놈한테, 이 사단한테 속아서 거짓 회개.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죠, 후회. 가룟 유다가 했던 게 회개가 아니라 후회.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행동을 고쳐서 지금까지 죽게 불충했던 것을 회개하고 죽도록 충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이렇게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면 우리 연이 실에서 끊어진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다. 절대 성령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내 죄로 사단은 끊어내려고 한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즉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 후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 고난으로 끌어내려고 한다. 고난.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 제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고난 앞에 넘어지면 안 돼요. 고난 앞에 여러분 믿음이 더 보석처럼 빛나야 되는 거예요. 욥이 욥기서 3장에서 잠시 흔들려요. 잠시 갈등을 하고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나?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그같이 나오리라. 아멘. 7절부터 봐야 돼. 23장 7절 한번 7절부터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7절, 8절부터 보자고. 8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가 앞으로 가는데도 하나님 안 보이셔요. 뒤를 돌아서서 이렇게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 자기에게 고난은 여전히 그 악창이 몸을 막 썩어서 막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만나려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돌아서서 봐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봐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10절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그같이 나오리.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못 찾겠는데 깨달은 게 뭐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면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는 거로구나. 할렐루야. 이 고백 이후에 욥은요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 고난을 극복해요. 만약 3장의 그 저주하는 그 고백으로 끝났더라면 욥은 욕해서 3장 1절 폈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해. 태어난 걸 저주해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욥기서 2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고난 주는 그 나를 천금같이 내 믿음을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천금같이 나오라고 하신 거로구나 깨닫고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흔들리면 안 된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과 성령은 이렇게 성령께서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끝까지 함께 하셨다. 특히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다. 그게 18절인데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주의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가난한 자에게 뭐를 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예, 성령이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럼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가난한 자. 우리 성경이요 잘못된 게 참 많아요. 이거 지금 가난한 자하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게 복수, 가난한 자들 그래서 복수에 이게요. 아까 낮 예배 때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그 강도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복수예요. 복수. 강도들, 강도떼 그런 뜻이. 이거 여기도 똑같아요. 가난한 자들. 이게 원어예요. 원 뜻이에요. 그럼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누가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못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아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도적놈인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영혼을 뺏기고 있어요. 영혼을 마귀한테 도둑질 당해서 영혼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어.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다 가난한 자들이야. 사단에게 다 뺏겼어. 육신의 때도 죄로 묶어서 우리를 제 마음대로 유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영혼의 때는 더 비참하게 죄로 묶여서 그냥 지옥불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고 명예를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다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마귀에게 다 뺏긴 육신의 때도 죄로 결박당해서 다 저들이 살아가는 거지만 실상은 마귀가 곤고한 길로 이끌어가고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결국은 영혼까지 다 뺏겨서 지옥에 떨어져서 망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하시려고요? 복음을 전하시려고 성령을 부으셨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예수가 복음이에요. 왜? 예수를 영접해야 죄에서 결박당한 죄에서 노임받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부유한 자가 돼.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지.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권능을 부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죠?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아멘. 예,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모든 걸 다 통칭하죠. 마귀, 귀신, 또 이 상황, 환경, 고난, 시련, 역경, 다 이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으면 끌려다녀야 돼요. 성령이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 끌려다녀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요. 성령이 아니면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가 지면 끌려다니면 우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상황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하면서 우리는 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또 성령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사명이 다 있어.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이웃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자, 우리 주변에 죄로 사단의 강도 같은 사단에게 이렇게 묶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선한 이웃이 돼서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예수를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두 가지.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변에 사단에게, 저 강도에게 이렇게 정말 묶여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아멘. 성령으로 아니고는 전도가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된다. 예수님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마저도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제일 먼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기 위한,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보내신 이유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의 진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자,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다. 첫째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포로된 자를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예수님께 그렇게 보여준 것도 포로된 자가 누구죠?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서 죄로 포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믿는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죄로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 사단이 죄로 묶어서 지 맘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고의 길로, 질병의 길로, 실패의 길로, 고통받는 고난의 길로 사단이 막 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아멘. 예수님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단의 포로가 된 자, 사단의 노예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병든 자는 다 사단의 노예가 된 거야. 사단이 죄로 묶어서 병들게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단에 이렇게 묶여서 병든 자를 자유케 하셨어. 귀신 들린 게 다 사단에게 포로가 된 거야. 이거를 다 자유케 하셨어요. 아멘. 예,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포로로 묶으려고 계속 덤벼들어요. 이놈은 우리를 죄로 묶어서 또 제 노예로 삼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이럴 때 성령이 우리에 함께 하시면 사단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저 사단은 절대 우리를 못 건드려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우리를 묶기 위해서는 성령과 우리를 관계를 먼저 끊어놔. 아까도 여기 죄로 끊어놓고 고난으로 끊어놔. 여기 끊어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령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 네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할렐루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다.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눈먼 자가 뭐예요? 그냥 육신의 눈먼 거? 물론 육신의 눈먼 것도 주님이 고치. 그거는 여러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데 여기 포함돼요. 눈먼 자가 누굴까요? 눈먼 자. 영적인 소경.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인 소경. 자, 우리 거듭난 성도에게 눈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린 눈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이거 육안. 육신이 보이는 것만 보는 육안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눈이 또 하나 생겼죠. 그 눈이 무슨 눈? 따라서 영안. 믿음의 눈. 예, 믿음의 눈이 생긴 거예요. 영안은 뭘 봐요? 보이는 걸 봐요? 영안의 눈, 믿음의 눈 뭘 봐요? 보이지 않는 걸 봐. 아멘? 보이지 않는 걸 봅니다. 육의 육안은 보이는 걸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영의 눈과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고, 보이지 않는 지옥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마귀를 보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눈이 뭔 거예요? 이 눈. 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영안이 닫혀 있어. 믿음의 눈이 닫혀 있어. 이것을 누가 열어? 성령으로 연다. 성령이 여신다. 성령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눈은 닫혀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봐요. 그냥 밤낮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 그러니 믿음이 밤낮 보이는 것만 보면 보이는 거에 끌려다니지. 막 보이는 돈, 보이는 그냥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막 상황, 현실 이런 것만 그냥 집착해서 그것만 보고 끌려다니면 우리는 진자가 되는 거예요. 제발 영안을 여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눌린 자가 뭐예요, 이게? 여기 눌렸다고 하는 건 여러분, 성령으로 자유케 하셨어요. 눌렸다고 하는 죄로 눌린 거야. 아멘? 예, 죄짐에 눌려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짐을 잔뜩 걸머지고 영원 세상에 죄로 눌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성령으로 모든 죄짐이 덜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짐에 또 눌려. 그래서 죄짐에 눌려서 우리 기쁨이 없어. 이 짐이 우리를 눌리면요, 한숨만 나오고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고통스러웁니까? 왜 무겁습니까,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면 예수 진리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는 우리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신앙을 버겁게 짊어지고 무거워해요. 왜 그래요? 지짐에 눌려서 그래요. 왜 죄짐에 눌려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아멘 하세요. 성령과 함께하면 죄짐에 절대 눌릴 수가 없다. 아멘. 성령과 연합한 사람들은 죄짐에 절대 안 눌려요. 회개에서 털어내면 그냥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짐에 우리가 속아서 잠시 육신이 죄를 져서 이 죄에 눌리더라도 여러분, 회개하는 즉시, 성령으로 회개하는 즉시 자유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그대로 있다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회개하면 이게 죄짐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자유하고 기쁜 거지 이게 무겁고 억압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짐에 눌려서 이렇게 버거워하고 무거워하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버겁게 해요. 막 족쇄를 채운 것처럼 힘들게. 이게 왜 그래요? 성령 없이 하니까 그래요. 마지막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주의 은혜가 뭐예요? 주의 은혜해. 이거는 여러분 희년을 말하거든요. 희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이 저를 희년이라고 말해요. 50년. 자,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하는, 희년에는 여러분 모든 게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해예요. 자, 누군가 땅을 샀어. 예를 들어 내가 우리 박아론 목사님에게 땅을 샀어. 근데 땅을 산 지 50년이 됐어. 그럼 이때가 50년이 되면 희년이에요. 내가 우리 박아론 목사님에게 이 땅을 샀는데 50년이 됐어. 그럼 내가 박아론 목사님에게 이걸 돌려줘야 돼. 이때 희년. 또 누군가 우리 집에 노예로 내가 노예를 샀어요. 노예를 샀는데 노예가 이제 산지 50년이 돼서 그때 노예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묶였던 게 다 풀려지는 애. 할렐루야. 네, 원상태로 회복되는 애,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렇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게 다 자유케 된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해. 이 희년이 구약에서는 50년째가 되면 그때만 모든 게 회복되는 희년이 자유케 되는 해였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는 모든 게 다 희년이다. 아멘. 그 지금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자유케 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걸 누구로 하신다? 성령으로 하신다. 네, 성령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6가지 큰 사역.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눈먼 자, 영의 눈이 감긴 자를 눈을 다시 뜨게 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눌린 자를 죄짐에 눌려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 신앙이 자유하다. 삶이 자유하다. 예, 근데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족쇄 채워서 우리 신앙을 무겁게 만든다. 힘들게 만든다. 예,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과 항상 처음부터 이 땅에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때부터 함께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함께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성령으로 하셨다. 결론은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떨어진 연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나는 정말 자유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나를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건데, 저 강도 같은 사단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집에 널려있는 그들을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남겨놓으신데, 성령이 아니면 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사단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다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성령이 아니고는 저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눈먼 자, 내 자신부터 포로돼서 성령이 아니면 내가 저거한테 포로로 묶여서 끌려다니게 되고, 성령이 아니면 또 영의 눈이 안 띄워져서 밤낮 보는 것만 보고 속고 살아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안 보이는 세계를 보면 이 땅의 것 때문에 한숨 쉬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안 보이는 세계가, 영의 눈이 닫혀져서 안 보이는 세계가 안 보이니까 밤낮 땅에 있는 거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죄짐에 눌려서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 때, 이때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거워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게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성령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신앙이 새털같이 가벼워. 아멘. 성령께 붙들리지 않은 우리 신앙은 정말 천근만근 무거워. 사단의 족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정말 힘들어. 제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면 오세요. 성령을 우리가 안 구하니까 가까이 오시지 않아.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령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성령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멀리하고 마귀와 가까이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해치는 아주 강도 같은 이웃인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마귀하고는 찰싹 달라붙어 있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마귀와는 찰싹 달라붙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과는 멀어져 있으니 우리 신앙이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강력하게 이 시간 오셔서 지금부터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놓치지 마시옵소서.